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아모스가 본 세 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메뚜기 환상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불에 관한 것이었고, 세 번째가 다림줄이었습니다. 그 다림줄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로보암의 집이 칼로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듣고 있다가 옆에 있던 사람이 발끈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입니다. 10절에요.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의 집이 칼로 망하리라 라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거 왕한테 일러야지 하면서 가서 왕에게 고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요, 베델의 선지자라고,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인 아마샤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모스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모스를 고발한 거죠. 아모스가 여로보암은 칼로 죽겠고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너 아모스 다시는 이 땅에서 예언하지 말고 이런 나쁜 말 하지 말고, 아마샤가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마샤가 13절에 12절에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13절이요.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동네가 몇 군데 나오죠. 첫 번째는 유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요 베델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어디입니까?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베델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하니까, 너 우리나라에 대해서 예언하지 말고 저쪽 남쪽 유다에 가서 그런 예언이나 해 라고 하면서 남쪽 유다로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베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이 아마샤 베델 제사장의 잘못된 생각이 나옵니다. 베델이 왜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땅이어야 합니다. 베델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되어진 베델을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고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내 나라다. 이 도시가 나의 도시다. 이 궁궐이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그 아모스가 와서 여기 여로보암의 집이 망할 거고 여기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내 걸 무너뜨리네, 내 거를 나를 망한다고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로 고해야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결국 잘못된 결과가 나오고 잘못된 행동으로밖에 표출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니까요. 거기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이 땅은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올바른 행동,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목자이고 뽕나무 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선견자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에게 전하라고 하니까 전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라.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함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샤는 나름대로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고 괜찮았나 봐요. 베델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성읍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장을 하는 거고 또 그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었다면 제법 힘 좀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아모스는 뭡니까? 자기는 목자고 자기는 뽕나무 치는 거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임했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가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요. 인간의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그 자체라는 겁니다. 베델의 선지자였던 아마샤가 굉장히 뭐 이런 경험도 풍부하고 지식도 풍부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아니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제사를 잘 드리고 아무리 뭐 예배를 잘 인도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권세, 능력, 뭐 재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렇게 할 때에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마샤는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고 자신을 위해서 이런 종교적인 활동을 한 사람이었고 아모스는요 비록 뭐 목자였고 뽕나무 치는 사람이어서 대단한 권세와 대단한 힘과 대단한 지식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인간의 자격, 그 말씀을 전하는 인간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아모스는요, 아마샤의 집안이 완전히 다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마지막에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결단코 없어지지 않으리라.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마샤는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렇죠. 뭐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다림줄에 뭐 이런 얘기하고 여로보암의 집이 망한다고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 아모스 선지서를 끝까지 보면 앞으로 두 가지 환상이 더 나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환상이 더 나오는데 이 아마샤는 이런 환상의 내용들,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너무 힘들었고 그걸 부정하고 싶었고 왕에게 이야기해서 아마샤가 더 이야기를 못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행해지는 일들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력을 동원하고 내가 권력을 동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막으려고 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막아집니까? 막아지지 않아요. 선지자들이 똑똑하고 잘난 선지자들이 다 없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목자고 뽕나무 치는 농부인 이 아모스 같은 사람이라도 써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지 내가 힘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권세를 잡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나에게 좋게 해석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온전히 들려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축복받은 삶이라고요. 똑같은 예언을 들었지만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아마샤는 그 말씀을 곡해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막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아마샤는 잘못했네, 아모스는 잘했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날마다 아모스의 길과 아마샤의 길을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잘 몰라서 혹은 묵상을 잘 못해서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해석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배워가면서 수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알아요. 말씀이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지 않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아마샤의 길이라는 겁니다. 아모스의 길은요, 자신이 비록 많이 알거나 능력이 없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아모스의 길이라는 것이죠. 아마샤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마샤 너 나쁜 사람이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아마샤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이용해서 혹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혹은 믿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복받고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아모스의 길이 아니라 아마샤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아마샤와 오늘 아모스를 보면서 참 많은 반성들을 했어요. 이거 완전 아마샤가 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이용을 해요.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아마샤가 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혹은 신앙생활 혹은 종교 활동을 이용해서 나에게 유익을 얻으려는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조건 복을 받기를 바라고 신앙과 상관없이 나의 이익이 되는 거라면 어떤 것들라도 선택할 수 있는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아마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에 끌려가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마샤 같은 삶이 아니라 아모스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아마샤의 길이 아니라 아모스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이 온전히 서야 하고 말씀이 온전히 전해져야 함에도 나의 힘, 나의 권력, 나의 이익을 위하여 말씀을 곡해하는, 말씀을 잘못 전하는 아마샤의 모습을 봅니다. 아마샤의 길을 걸을지 아모스의 길을 걸을지 우리 자신들이 깊이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아모스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꼼꼼히 묵상해 보시면서요, 내가 지금 아마샤의 길을 가는지 내가 지금 아모스의 길을 걸어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아모스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